사랑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이름을 자꾸 떠올리게 되죠. 한 번이라도 아마 더 부를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든 없든 자꾸 부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배우자가 그럴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럴 것이고, 또 부모님이 그럴 겁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죠? 어떤 때는 식사하면서도 그 이름을 부를지 모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망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작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저를 위해 생각하실 때마다 제 이름 불러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그러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3가지 제목이 있었죠. 에베소 교인들이 꼭 알게 되는 거였어요. 뭘 알면 좋겠다 간구했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다.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부르셨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좋겠다.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좋겠다. 이 3가지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또 다른 한 대상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까지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님께 이 능력이 나타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결과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타나는 순간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인용한 저 구절에서 3개, 그리고 제가 아직 인용하지 않은 구절에서 하나, 총 4개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가져온 4가지의 결과를 공부하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능력이 나타날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려내심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가족을 중한 병 때문에 병원에 뉘어놓고 얼마나 간절한지 저에게 내가 병원에 있을 테니 전화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목양실에서 그 어른은 가족이 함께 있는 병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이가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왜 두려운가 하면 우리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지극히 크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죽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인생을 만들어요? 얼마나 인생을 절망하게 만드나요? 말씀 확인해 볼까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얼마나 짧았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짧았나 봐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을 살았는데 죽음 앞에 서면 너무 허무한 게 인생이라.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셀라. 셀라는 추임새라. 기뻐서 얼쑤 하는 뜻도 있고 슬퍼서 아이고, 누가 나를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스올의 권세에서 일으켜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으키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셨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해요. 먼저 하늘에서라는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서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있었던 공간 혹은 시간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질이 완전히 다른 곳일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촌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유에 나셨습니다. 가장 촌동네, 가장 좁은 곳 구유에 나셨어요. 그리고 자라기는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가난한 무지렁이들의 지역,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젊은 나이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그를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지난 33년 동안 살아왔던 그 공간과 시간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양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끌어올리셔서는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계신 그 보좌 오른쪽에 딱 앉히셨다. 오른쪽에 앉히셔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뭘 하고 계실까요? 말씀 확인하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습니다. 스올의 권세로 끊임없이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통치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스올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과 허무함의 통치를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무지렁이들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통치를 하는 중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허무함으로, 절망으로, 무력함으로, 죽음으로 협박하며 우리를 통치했다면 예수님은 생명으로 통치하셨다는데 이 생명의 통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지금 통치하고 계실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면 이름 부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누구 이름 부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저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 맡겨놓은 윤상덕이 저놈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저놈 살려주세요. 저놈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놈이 나에게 관심 가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름 부르시지 않겠어요? 저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일산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구주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산교회 많은 교우들은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루에 한 번씩 일산교회를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다시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 얼마나 간절하게 하루에 한 번씩 일산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일산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지만 그 어떤 분들보다도 더 강렬하게 기도하는 한 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잘못되면 아들 잘못됩니다. 그렇지요? 교회 잘못되면 아들 잘못돼. 그러니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겁니다. 제가 아비가 돼 보니 알겠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새벽마다 밤마다만 기도하시겠습니까? 눈 감고 기도라고 하는 걸 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 같은데요. 저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식사기도 할 때마다 주여 우리 일산교회 지금 편찮으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살려달라고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저를 향하신 사랑은 어머니 사랑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달려가서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배척해도 절대 나를 배척하지 않으실 분, 내 엄마.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이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교회 조직을 알지 못해도 돼요. 교회 역사 알지 못해도 돼요. 근데 꼭 하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큰 능력을 행하셔서 내신 3번째 결과, 그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예수님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하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분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상대적으로 그를
만물 위에 두신 거겠죠. 근데 만물 위에 두셨다고 표현을 안 하고 오늘 본문 보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심으셨다. 지금 세 층위가 나왔다, 그죠? 만물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네요. 교회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교회, 그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바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구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심으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는 어디예요? 예수님 아래 만물 위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몸과 머리의 관계네요. 머리는 반드시 몸을 통해 일합니다. 몸은 머리가 시키는 것을,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방법으로, 머리가 시키는 때에 해야 합니다. 머리는 지금 서고 싶은데 발이 자꾸 움직이고 그럼 넘어져요. 머리는 가고 싶은데 발이 못 움직이면 장애예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유력한 어떤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반드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입니까? 말을 하고 일을 하기 전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욱하십니까? 지시받을 시간도 없이 욱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 이건 주인을 모욕하는 행동인 거예요. 머리 앞에서 머리 노릇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리를 높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머리가 아닌데 머리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있을 수 없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머리 아니다. 머리가 몸을 통해 일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죠.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몸이 안전하게 일하게 일시킵니다. 그렇죠? 우리 머리는 뜨거운 불에 손을 넣게 만들지 않습니다. 뜨거운 게 보이면 손이 움츠러듭니다. 다 머리가 하는 일이죠. 머리는 몸을 보호하면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데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자라는 인생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시면서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산교회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하나 보호하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잘 모르지만 그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그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성경에 계시된 대로 교회의 주인께서 밝혀놓으신 교회의 목적과 그 가치들을 이루는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에 유력하신 분들,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가 꿈꾸시는 걸 함께 꿈꾸는 사람들, 그들 자체이고 그들의 모임인 거예요. 머리가 꾸는 꿈을 꾼다면 머리의 결대로 함께 꿈을 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또 하나요. 여러분들의 인격은 예수님의 결과 같으십니까? 교회는 머리를 철저하게 닮아 있어요. 우리도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22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3절이 남았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뭔가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면 주어와 수로만 딱 연결하면 교회는 충만함이다. 교회는 충만함이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하나하나 볼까요? 만물 안에서. 방금 전에는 교회의 위치를 만물 위에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치가 높아요. 아담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주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했던 것처럼, 아담이 사자를 사자라 부르고 호랑이를 호랑이라 부르면 그대로 되어버렸던 것처럼, 교회는 창조주 머리이신 분의 대권을 이어받아서 이 만물 위에서 또 만물 안에서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끼리 숫자 늘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다 해야 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이 지역 위에서, 이 지역 안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래도 잘 이해는 어려워요. 교회가 지역 사회를 통치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의 부름은 이 지역 사회 위에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온 우주적 교회로 보면 온 우주, 이 온 피조물 위에서, 온 피조물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꿈을 꾸면서 이 땅을 통치해 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들어간 곳마다, 참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마귀의 통치는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도 그렇죠. 술, 담배, 노름, 여색 엄청났던 나라 아닙니까? 자기 주권 다 빼앗기는 통에도 양반 상놈 나누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술 마시고 아편하고 담배 피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데리고 살고 가장 가난한 나라면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했던 나라. 완전히 흑암 같은 나라. 복음 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니까 병원이 세워집니다. 학교가 세워져요. 여자는 이름도 없었는데요. 15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 여자에게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여자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들을 가지고 마음껏 이 땅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꾸어져 갑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데 이겨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를 경험하는 순간 완전히 변해가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이 어두운 땅이 밝은 땅으로 바뀌었죠. 질문합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90년 동안 이 지역에 있었는데 적벽돌로 지어 올리고 몇 개의 좌석이고 이거 말고 그거 말고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꿈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충만한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을 적용받으셔서 이어받으셔서 죽음에서 살아난 분이시죠. 그 죽음에서 살아난 분이 그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이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만물을 완전히 바꾸어 내시는, 이 죽음의 조선 땅을 완전히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의 충만함이니라. 이야, 정말이요. 너무 큰 이야기를 안 믿어져요. 교회를 건물로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본다면 윤상덕이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에서 내가 충만한 인생이라. 안 믿어지죠? 충만한데 몸이 아파. 충만한데 자꾸 미움이 생겨. 충만한데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실패를 해. 자꾸 찌그러들어. 자꾸 찌그러들어. 이게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넌 원래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어? 일산교회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따위가 뭘 할 건데?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되게 겸손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머리의 꿈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머리의 꿈을 꾸지 않아요. 이게 오래되면 꿈은 꾸는데 자기 꿈만 꾸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달라요. 확인할까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왜 충만함인지,
왜 교회를 통해 충만해지는지,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교회의 머리이신, 꿈을 꾸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지금도 교회를 위해 날마다 이름 부르며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함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시는 일,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직분 받았다고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도 좀 명예직이라, 아이고 뭐 이 정도 다녔으면 이 정도 직분은 좀 돼야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지금 직분을 왜 주셨다고요?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 내가 직분 수행함으로 인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직분을 수행함으로 인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더욱 충만해졌는가? 당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가 충만해졌는가? 재직회가, 공동의회가 모일 때마다 모임이 충만해져 가고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지금 그거 하라고 직분 주셨어요. 근데 어느덧 직분이 명예직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시켜줘야 돼. 안 되면 막 떠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아예 떠나는 게 나아요. 직분이 왜 직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취했다가는 머리이신 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룰 거예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건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말씀 확인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머리, 그분을 믿는다 하는데 믿는 것과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2주 후에 보실 텐데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가지는 꿈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된다고. 교회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교회 안에서 재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시는 꿈은 예수님이 지극히 충만하실 텐데 그 충만함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그냥 안 두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꿈을 계속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지쳐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할 그 엄청난 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상황에서 교회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이 안 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집약시켜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시겠다. 뭔가 대단히 좋은 말 같긴 한데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이 꿈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꾸고 계시다고요. 이 크기가 너무 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어떤 비유를 못 하겠어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진짜 내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머리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으니 아버지, 예수님 사랑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하시는 일은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기도는 못해도 생각도 하고 있구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내실 분. 마음은 자꾸 뜨거워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여러분 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문장은 다 설명해 드렸는데 비유도 안 되고 가늠도 안 돼. 기도하는 것에 늘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늘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분.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나갈 사람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날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너비와 길이, 그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꿈은 내려놓으시고 내 방법 내려놓으시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늘 돌아서고 싶고 늘 포기하고 싶은 나의 직분,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날 이 직분으로 세우셨으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다가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는 결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실 주님을 믿습니다.